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아원은 유엔 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 비교적 의식주가 풍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본부는 의료진을 급파해서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심사숙고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정결핍이구나. 그래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직원들에게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10분 이상 안아주십시오. 키스하시고 또 귀여워해 주십시오. 그 처방대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기를 회복했고 그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있고 더 깊은 곳에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밥만 먹어도 생존은 가능하죠.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사랑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죠. 유익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의 생기가 돌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얼른 보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 같아요. 이게 옛날 얘기잖아. 우리랑 상관도 없잖아.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노예제도에 관한 율법 규정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규정 우리가 지킬 필요 없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인간 사랑 혹은 인권 존중인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허용하셨단 말이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를 않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특이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고대 이방 나라에서는 노예가 하나의 물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물건 취급받고 주인에게 속박되고 그랬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로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일종의 고용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제도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잘 규정해 놓은 훌륭한 법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주인들은 좋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주인은 사랑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2절 보니까 히브리종이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는 해방이 됩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평생 소유물로 취급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나 종이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큰 빚을 졌거나 망해서 남의 집살이를 부득이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라. 율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노예로 부르지 말라. 형제나 품꾼으로 대우하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일한 후에 7년째 해방. 또 해방시킬 때는 많은 선물을 주어서 그 이후에 생활 대책을 하도록 하라 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퇴직금 두둑이 챙겨줘, 그런 거죠. 한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경제적 손실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절 4절에 뭐라고 규정하나요? 혼자 들어왔냐? 그러면 그 종은 혼자 나가라. 그 주인 집에 사는 동안 주인이 아내를 주었어.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식이 생겼어. 그러면 주인에게 속한 거니까 혼자 나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좀 너무하다 싶지만 주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정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고 하나님의 공의도 봅니다. 양면을 다 보는 거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5절 6절이에요. 만일 종이 7년째 돼서 해방이 되는데 그게 오히려 싫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고 또 가족들과 헤어지기도 싫고, 그러면 특별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 안 나갈래요. 이 집에서 계속 살래요. 계속 주인님의 종이 될래요.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이에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면 그 계약, 언약의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6절, 상전이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재판장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는 거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래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세워놓고 송곳으로 귀를 뚫게 된다.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일종의 뭐예요? 피어싱.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양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배경 속에서는 자발적인 종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노예들에게 강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신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두로 이마를 지지거나 그런 잔인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의 종으로 평생토록, 즉 영원한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이라고 하자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주인 집에서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율법 규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 질서를 유지를 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랑을 넘어서 스스로 종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된 사람이 주인에게 평생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발적으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오히려 참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주인과 좋은 주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 주인은 뭐예요? 나쁜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종이 속박이 되고 고통을 받고 저주를 당하고 결국은 멸망을 하고, 반면에 이스라엘 주인은 좋은 주인, 그래서 율법의 규정대로 잘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종이 자발적으로 내가 평생 종이 될래요. 그리고 표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종 관계는 속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 이거야말로 참 자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래요. 사람들은 자유하면 무제한의 자유를 생각합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내 멋대로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완전한 자유는 없지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제한을 두셨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제한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헤어졌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죄에게 종노릇해요. 죄의 삭신 사망의 종노릇해요. 또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에게 종노릇해요. 또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에게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속박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부자유죠. 그래서 그렇구나. 인간은 무제한의 자유, 완전한 자유는 없고 제한된 자유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일단 욕망에 사로잡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범죄하고 계속 죄에게 끌려다니고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멸망하게 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천하장사 출신 씨름 선수가 술을 마시고 여종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체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하장사도 자기 자신 하나 컨트롤 못하는구나.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질질질 끌려갑니다.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결국은 멸망,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수두룩하죠. 예를 들어 보면 아합 왕 생각해 보세요. 왕이니까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의 욕망의 노예가 됐어요. 왕궁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탐났던 거예요. 근데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고 나봇이 넘겨주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끙끙 앓아, 못나게. 그러니까 이세벨이 조종을 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그까짓 거 하나 처리 못하냐고, 나봇 죽여.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하게 되죠. 그러면 그 욕심을 채웠나요?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그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 흘린 피를 개가 핥아먹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로가 너무너무 비극적이죠. 또 압살롬을 보세요. 왕자니까 얼마나 권력이 대단해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권력욕에 눈이 멀어져서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내네.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실패해요. 오히려 전쟁을 벌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죠. 그러니까 욕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은 증거합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자는 누군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속박의 원인이 된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후에는 다시 방종하면, 또 세상의 욕심과 죄에 끌려가면 그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게 좋다. 그게 진짜 평안이고 그게 진짜 영적인 자유요 참 평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유해 보면 연의 자유입니다. 연 알잖아요. 하늘을 나는 연. 연의 자유가 뭔가요? 마음껏 하늘을 나는 거.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연줄에 묶여 있어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만약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 줄 알았더니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망하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종이 되는 것,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사탄의 종로로 타는 나를 그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은요, 그 크기, 간단히 말하면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그 정도의 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보다 더 귀하고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러므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표현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건져주는 것도 있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구속이라는 단어로 쓰죠. 속박한다는 그런 단어 말고 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값을 치르고 새 주인이 사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는 속량, 사는 거는 구속.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10만 원 주고 사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10만 원짜리야. 100만 원 주고 사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100만 원짜리야. 그래서 그 가치를 매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구속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 각자는 어때요?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어떻게 매깁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을 얼마라고 우리가 매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혹 스스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지? 나를 잊으셨나? 나한테 눈길도 안 주네? 내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네? 뭐 이런 영적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나?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챙기려면 야, 나 하나쯤 소홀히 하시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한 번은 어느 성도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평소에 아주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이라 물었어요.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글쎄요, 요즘 하나님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사람들 챙기시느라고 바쁜지 내가 기도해도 소식도 안 주네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말 속에 일말에 소외감 같은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좀 내 기도를 들으셔서 빨리빨리 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응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니까 기별을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인구가 70억, 80억이나 된다고 할지라도 마치 나 한 사람인 것처럼 각각을 챙기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이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심지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서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목사의 시야 안에는 다 안 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 안에는
다 들어오고 심지어는 1대1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1대1로 예배를 받으시고 1대1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두의 예배와 기도도 받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나 한 사람만 딱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안 오셨을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인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발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흔쾌하게 이끌리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말씀 저절로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매이면 말씀에 이끌려 살게 된다.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자발적인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를 뚫었어요. 표실했어요. 그 표실을 느낄 때마다 볼 때마다 어때요? 아, 나는 좋으신 주인님의 종이야. 종신토록 영원토록 종이야. 그 좋으신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달게 받지요. 흔쾌하게 받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요. 그 말씀에 이끌려 살지요. 그겁니다.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왜? 좋으신 주인이 하는 말씀이니까 나에게도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쾌하게 받고 지키는 거죠. 힘이 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바로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 말씀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 번거롭고 답답하고 옹색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혀 옹색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사랑에 매여 살면,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편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속박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수상하지요. 사랑의 속박이에요. 굳이 표현한다면. 근데 사랑의 속박은 곧 자유라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의 딸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대검찰청 웨딩홀에서 예식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뭐 검찰하고 관계된 사람이 있나 양가에? 알고 보니까 신랑이 검사예요. 사회자가 보니까 신랑의 친구 검사였습니다. 근데 신랑을 입장시키기 전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아무개 군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객들이 까르르 웃었죠. 그게 얼마나 재밌고 정확한 표현인지, 그죠? 이제는 마음대로 못 살아. 밤에 자기 마음대로 쏴돌아다니고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신고해야 돼. 또 일찍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속박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에 매이고 서로의 말에 또 이끌리고, 그게 속박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죠. 평안함이죠. 자유죠. 그게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3절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거는 많이 들어봤네요. 그죠?
근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3절도 중요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늙음하게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편입이 된 거지요. 근데 요즘처럼 뭐 통신이 발달된 게 아니에요. 전화를 하고 뭐 카톡을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편으로 가끔 소식을 들어. 근데 최근에 소식을 들었나 봐. 사람이 와서 가이오를 만나고서 본 대로 느낀 대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가 그냥 기쁜 마음에 마음껏 축복하는 거지요. 야, 말씀대로 사니 내 영혼이 잘 될 거야. 그러면 범사가 잘 될 거야. 강건할 거야. 내가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한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그러니까 형통하고, 그러니까 승리하고, 그러니까 고난도 이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가방 브랜드 샘소나이트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창업자가 누구냐면은 제시 슈웨이더입니다. 제시 슈웨이더. 그는 그 아버지와 함께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독실한 신앙인인지 자녀들의 이름을 모두 성경 인물의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제시, 성경 인물의 이름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우리말 성경 이새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시 이새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채소 가게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 네가 한번 맡아서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경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고객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팔자. 그리고 고객들이 오면 친절하게 섬기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이 물건을 사가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손님이 가방을 가지고 와서 채소를 사서 거기다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런지 들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이 터지는 바람에 물건이 쏟아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찢어지지 않는 가방 만들 수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구하던 끝에 정말 아주 튼튼한 가방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슈웨이더 트렁크 회사. 자기 이름을 딴 거죠. 그때 가방의 브랜드가 샘소나이트예요. 어디서 따왔는지 알겠죠? 성경인물 삼손. 삼손처럼 힘이 세고 튼튼하고 그런 가방을 만들겠다는 뜻이 담긴 브랜드죠. 얼마나 잘 됐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회사 이름을 아예 샘소나이트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무조건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면 사명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아, 나는 좋은 주인님의 종이지 평생 종이지. 그럼 어때요? 주인이 시키는 일, 맡기는 일을 기쁨으로 충성하고 거기에 헌신하겠죠. 사명, 주인이 맡긴 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사랑에 매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그래서 사명에 이끌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어때요? 아까운 게 없잖아요. 막 주고 심지어는 희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족관계 속에도 그러잖아요. 한 번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어느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이 윌슨병에 걸렸어요. 윌슨병은 체내에 구리 성분이 곳곳에 쌓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받기 전에 손이 막 떨리고 몸무게가 이상하게 막 늘어나고 나중에는요 몸무게가 무려 145kg. 세상에 그럴 수도 있나?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이 진단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워요. 예전에는 운전하는 거 겁나서 면허를 안 땄는데 야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전 배우고 면허를 땁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된 거죠. 또 남편을 끌어내서 운동을 시킵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잘 안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같이 하고 운동을 시키고 그런 끝에 6개월 만에 체중이 145kg에서 70kg으로 뚝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윌슨병 진단을 정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을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부부지간에 그 확률이 별로 없다는데 딱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간 70%를 제공했고 결국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평범한 분인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그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가장 고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이 막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이끌려서 주신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전에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사명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 알았습니다 하고 헌신을 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절로 신바람 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고 그래서 사명에 이끌렸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려 들러붙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진 핍박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은 끝까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그가 체험한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 나는 아주 못된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 근데 예수님 몰라서 그랬던 거, 그거 봐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 맡겼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는 사랑에 매여 사명에 이끌려 일생을 바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가요? 언더우드. 그렇게 답해도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존 헤론입니다. 왜냐하면 존 헤론이 먼저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은 언더우드보다 2달 뒤. 왜 그랬냐면은 일본을 거쳤거든요. 일본에 누가 있었냐면 이수정, 2년이 있습니다. 그는 테네시 의과대학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학교 다니고도 교수직을 제안받았어요. 근데 조선선교에 마음이 꽂혔어요.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귀는 자매도 있었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자꾸 끌리는 거예요. 조선선교에. 왜요? 그가 선교 잡지를 봤는데 이수정 마가복음을 번역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기고한 글이 있었어요. 조선은 땅끝입니다.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좀 와주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꽂힌 거예요.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이 돼 사명에 이끌리게 된 거죠. 다행히 사귀던 자매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결혼하고 파송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일본으로 들러서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 문화를 익히고 그러다가 언더우드 일행보다 2달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됩니다. 의료 선교사로 제주원에서 사역을 합니다. 알렌 선교사와 함께. 그리고 이미 앞서 들어온 언더우드는 조수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존 헤로는 고조왕제의 주치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 너무너무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폭염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선교사들은 좀 쉬어야 돼. 다 휴가를 갔어요. 근데 혼자 남아서 환자들을 보면서 과로하다가 본인이 오히려 이질에 걸려서 병사하게 됩니다. 그는 임종 직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잠자듯이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가 돌아가자 장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대문 안에는 묘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무더운 여름철에 어떡합니까? 전전긍하는데 조정에서 다행히 지금의 양화진 합정동 그쪽에 있죠. 양화진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가 안장이 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 특별히 선교사들이 그곳에 안장되어서 우리에게는 선교사 묘지로 알려져 있죠. 그 묘지에 바로 존 헤론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뭐예요? 존 헤론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말씀에 이끌렸고 사명에 이끌렸고 그래서 머나먼 이 땅에까지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충성에 충성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화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랑에 매여 말씀과 또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이끌려 살고 그러기에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진해서 귀를 뚫고 사랑에 매여 살았던 히브리 종들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흔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종으로 자발적인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이끌려 사명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가운데 복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신생아 첫 예배를 기념하며 축복하는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귀한 가정, 귀한 아이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